근데 오늘 우리가 본 34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는 제사 때 쓰이는 대표적인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 다른 제물과 함께 그렇게 첨가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제단에 붓고 왔는데 사마리아인은 상처난 사람에게 부어주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제사와 예배를 더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진 그 기름과 포도주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어져야 하는 전제의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사랑을 싣고 마지막 말씀, 우리 세 번째 말씀인데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쉽게 아셨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평생에 너무 자주 듣는, 가장 많이 듣는, 또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또 그런 비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도 다 알만한 또 그런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쉬운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1세기의 그 유대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전제된 그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드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당시의 1세기 청중들 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 문화적인 어떤 배경들을 알고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깊이를 더해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말씀이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는지,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또 우리가 이 배경을 통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이고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제가 최대한 그 1세기 당시의 배경을 가지고 관점에서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또 눈높이에서 이 말씀을 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과 귀를 좀 열고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딴 생각하거나 잠깐 놓치시면 이게 말씀이 나중에 이게 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예수님의 비유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는 강도 만난 사람,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차례대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강도를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볼 때가 많잖아요. 근데 강도 만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이 비유에서 또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은요, 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표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만나게 되었다, 내려갔다라는 그 표현, 유대인들은 그 표현을 듣게 되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나 제사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길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반대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나 혹은 제사를 위해서 방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는 유대인이구나.
그러니까 결국 그 길이 유대인의 생활권 길이고 종교를 지키기 위해 지나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할 때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는 그 유대인이 그 길에서 봉변을 당했구나라고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유의 설정상 그곳을 지나가는 이 사람, 여러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이 사람을 도와야 하는 다른 사람들이 돕지 않았다는 것, 그 사람이 유대인이기에 이 비유에 더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방인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도와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비유의 긴장감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마리아인이 도와준 사람이 유대인이어야 이 비유의 결말이 더 큰 충격과 반전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 앞으로 한 명씩 이제 지나가게 될 건데,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누구에게 왜 들려주고 계신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온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율법교사, 서기관, 랍비,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가 아닌 평민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성경에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구전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율법과 동일시하는, 그만큼 그 구전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록된 율법을 성문율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만 가지고서는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그에 대한 적용과 해석이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구전율법, 구전을 통해서 장로들에 의해 입으로 전해지는 그 전통, 그거를 구전토라 혹은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은, 그 모세오경의 그 말씀은 기록된 말씀, 성문토라, 성문율법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에 대한 해석이 바로 구전율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율법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이죠.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그 노동에 대한 정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걸어가는 것도 노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디까지가 노동이냐? 아무리 안식일이어도 걸어 다니지 않을 수 없잖아요. 계속 누워 있거나 앉아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한 거리가 2000규빗, 약 1km인데 그 1km까지는 노동이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걸 넘어가면 노동이 되는 거고 안식일법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거든요. 대신 이것은 구전율법을 통해 만들어진 전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노동으로 처지는 그런 일에 대한 정의를 39가지로 그렇게 구전율법에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그 전통을 따르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매우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의 해석, 그리고 삶의 적용, 이런 것들이 늘 바리새인들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해석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장로들의 전통과 그 율법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공부하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이 있는 거죠.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땅에서도 매며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그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이 사람들에게 있다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매고 풀리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을 찾아가서, 그리고 율법 교사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지를 늘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율법사들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늘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중에서도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되는 그런 딜레마에 걸린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안을 주고, 저 사람은 랍비가 아니다, 저 사람은 배울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렇게 예수님을 같이 절하기 위하여 그렇게 시험거리로 찾아온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 구전 율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해석을 제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이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새로운 율법의 해석과 적용을 이 비유를 통해 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청중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 히브리어로 파루시라고 하는데 이게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구보다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고 누구보다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우월감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바리새파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할 것은 영생을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자신들의 어떤 행위와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며 질책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의 의도를 잘 아시고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지키고 있는지를 물어봐 주십니다. 솔직히 듣고 싶지는 않은데 물어봐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 율법 교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말씀을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과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 말씀을 조합해서 그렇게 대답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은 이미 그 말씀 앞에 떳떳하고 자신은 이미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번 받아주셨으면 거기서 멈췄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한 번 더 우쭐해지려고 예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집니다. 그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이었어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이었어요. 다시 말해 어디까지가 내 이웃으로 정의될 수 있냐는 것이었어요. 근데 율법교사가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이미 답을 알고 있고 자신은 그 말씀대로 그 계명대로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웃은 레아라고 하는데 레아의 뜻은 가깝다라는 뜻이에요. 어디까지가 가까운 사람일까요? 바리새인들에게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은, 그 이웃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족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당시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개와 같은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율법 교사는 유대인들, 즉 이웃을 내가 잘 챙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있기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 한 번 더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청중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등장인물들을 차례대로 출연시켜 볼까요?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두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조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조금 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혈통적으로 아론의 후손들,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두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두개는 사독이라는 대제사장 가문에서 유래한 말인데, 그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독, 짜독이라는 말이 의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들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제사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파의 특징은 바리새파와 달리 율법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기록된 성문 율법에 대한 해석, 구전 율법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록된 성경만 인정하는 거예요. 일체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들으면 그 사람들은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철저히 그 말씀대로만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면에는 실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와 노력이 매우 약화되어 있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경에만 없으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전 안에서 수많은 비리와 착취의 온상이 다 이 제사장 그룹에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처음 마주하게 된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제사장인데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죽은 사람 혹은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도와주거나 그 사람들을 구해줘야 된다는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지키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지, 사두개파 사람들이 무슨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겠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율법은 구전 율법에만 기록되어 있는 명령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전 율법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미시나라는 것, 이 미시나가 바로 구전 율법을 문서로 정리해 놓은 것이거든요. 구전이라는 건 입으로 전해지는 거죠. 계속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게 되고 더 이상 입으로 전해질 수가 없기에 그 구전 율법을 문서로 정리해 놓은 것, 그게 바로 미시나입니다. 그리고 이 미시나가 나중에 발전이 돼서 덧붙여져서 이제 탈무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구전 율법을 보면 율법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미시나 나지르라는 것이 있죠. 나지르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나시리는 자기 친족으로 인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지만, 그러나 처리해야 할 시신이 있다면 스스로를 더럽혀서라도 시신을 처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결법보다 앞서는 게 시신을 처리해주는 장례법이라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시나 요마 8장 6절에 보면 생명의 위급함은 안식일을 밀어낸다,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던 부정해져 있던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법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법이 더 앞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해석에 따른다면 대제사장이나 나실인과 같은 구별된 사람들도 예외 없이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죽었든 죽어가고 있든 동족인 그 유대인을 그냥 방관하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반드시 살피고 도와줘야 했다는 거죠.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을 본 제사장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조금 화가 나기도 했겠지만 제사장은 그 구전 율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인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지나가고 난 뒤에 누가 지나가죠? 이제 레위인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제사장보다는 정결법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제사장 그룹과는 달리 레위인 중에는 바리새파 성향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들은 레위인의 등장에 혹시나 하는 작은 기대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혹시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면 구전 율법을 따라서 이 사람을 돕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런 기대가 무색하게도 레위인 또한 제사장과 똑같이 그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는 그것을 어쩌면 의도한 것인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조금 실망스러웠겠지만 그러나 그 앞선 사람들, 자신들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했던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지나갔던 것을 보면서 오히려 그 다음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거죠. 제사장, 레위인 다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는 드디어 나올 때가 되었다. 율법을 따라 이 사람을 살려줄 영웅, 진정한 바리새인의 등장, 그것을 기대하며 자신들이 다시 한번 한껏 우쭐해질 준비를 하면서 그 어느 순간보다 예수님의 비유에 귀를 기울였는데 다음으로 등장한 사람은 율법교사도 서기관도 그리고 어떤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곳을 지나간 사람은 그들이 그렇게도 환멸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제가 환멸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경멸하고 환멸하는 사람들, 유대인이 정말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 상상할 수 없는 인물이 이 시점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사마리아인이 나온 것만으로도 충격인데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자신들이 아닌 것도 충격인데 그 유전 율법을 지키며 이 사람을 구해주고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 정말 이 비유를 듣는 바리새인들은 멘붕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감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큰 반목의 감정 그리고 고리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아수르의 정책이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혈통의 순수성을 북이스라엘은 거의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멸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기가 끝나서 예루살렘에 귀환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그 성전 재건에 함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야, 더러워진 너희들이 무슨 감히 우리 성전을 짓는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그 성전의 재건에 참여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과 관계는 더 악화되고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예배할 성전을 그리심산에 따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가 바로 그리심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성전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2세기에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인의 성전을 파괴합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에 대한 사마리아인의 적개심은 더 깊어져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 6년에서 9년 사이에 그렇게 무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들이 참다 못해서 엄청난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이 한밤중에 몰래 예루살렘 성전의 뜰에 들어와서 여기저기 죽은 사람의 뼈를 뿌려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시신으로 인해 성전을 부정하게 만들려는 의도였고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적개심과 증오심은 절정에 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성장하는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가장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가 안 좋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정말 상종조차 하지 않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바로 내려오면 되는데 가까운 거리를 두고 저렇게 돌아가서 요르단으로 돌아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몇 배를 돌아서 오는 그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뭐 지역도 지역이지만 한 건물 안에 있는 건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까지도 암송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둘의 반목의 감정은 점점 골이 깊어져 갔던 거죠. 근데 유대인 출신,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출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을 이 비유에 등장시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파격적인데 죽어가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 이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유대인을 공격한 강도가 사마리아인이었다고 하면 이해가 되었을 건데 아무리 비유라고 하지만 유대인을 도운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 그 설정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적인 설정이었고 이웃의 범주에 대해 물어본 이 율법사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 이웃의 범주는 너희들을 그렇게 경멸하고 환멸하는 저 사마리아인과 같은 원수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파격적인 이 설정을 통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거죠. 이건요 단지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수까지도 배제하지 말고 그 원수라는 그 한계선의 끝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삼고 차별과 편견 없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기준 없이, 고정관념 없이, 선입견 없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를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값없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그랬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하고 2주 동안 그 제사, 수많은 제사 속에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빌기 위해 제물을 드렸고 그렇게 수도 없는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34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름과 포도주는 제사 때 쓰이는 대표적인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예물을 드릴 때 다른 제물과 함께 그렇게 첨가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제단에 붓고 왔는데 사마리아인은 상처난 사람에게 부어주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것은 아니었겠죠. 예배를 드리고 온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제단 앞에 그렇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었는데 사마리아인은 죽어가는 그 유대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다는 것. 하나님은 그 어떤 예물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어떤 제사와 예배를 더 기뻐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나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 관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부어진 그 기름과 포도주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어져야 하는 전제의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만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하고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했던 이웃 개념에서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이웃의 개념, 즉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의 이웃의 개념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늘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죠. 저 사람은 내 편인가? 저 사람은 나와 맞는 사람인가? 그렇게 사람에 대하여 나를 중심으로 하여 선을 긋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랑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랑 나무 모임 하는 게 정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기준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개념과 부합하냐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나와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범주에는 선이 없습니다. 원수까지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단순히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끝에 있는, 그 한계선에 있는 그 원수를 사랑함으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조건의 사람들을 모두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을 긋지 말고, 기준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함을 기억하고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그 사랑을 구현해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실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쪼개서 구체적으로 아무리 실천한다고 해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 경지에는 우리가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없는데, 내 가족도 사랑할 수 없는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나와 원수되었던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사랑의 힘으로 가능해지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리나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함이라는 거죠. 근데 예배당 나갈 때 그걸 다 쏟아버리고 다 잊고 나가면 우리의 예배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냐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예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끝에서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대신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차이를 아시겠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바리새파 율법교사가 물어본 그 질문을 그대로 하지 않으시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고 물으셨다는 거죠. 율법교사의 질문과 뭐가 달라졌나요? 주어가 바뀐 거예요. 율법교사는 처음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나를 기준으로 이야기했죠. 이 말 속에는 나를 중심으로 선을 긋는 기준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의무고 어디까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지, 어디까지 사랑하면 되고 어디까지는 외면해도 되는지, 그 선을 나 중심적으로 정하고 싶었고 그 선 안에 자신은 안전하게 있음을, 영생을 얻기에 안전한 조건에 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선을 모두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되물으신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고 묻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지를 물어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를 기준으로 이웃을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이웃이 되어줄 사람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아니라 이웃이 기준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구의 이웃이 될지를 찾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사랑으로 그 모든 사람을 품고 살아갈 수 없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부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을 채워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지나쳐야 할 이유가 충분한 그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을 싣고 간다는 건 내 사랑을 싣고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싣고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싣고 갈 때 그 교회가 살아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랑의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가는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어가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맞는 사람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웃이 되어주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야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이어지고 믿음으로 완성되고 믿음으로 응답되는 말씀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바리새파 율법교사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그렇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대묻고 계신 거예요. 정말 그러니? 정말 너의 삶 속에서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 보았니?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보았니? 그 사람이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한 영혼임을 내 마음으로 알아주고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이웃이 되어주기 위해 애를 써봤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바리새파 율법교사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신 그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저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도 살아갈 수 없고 그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없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고 믿음으로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도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지인들, 가족들, 또 여러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분노로, 아픔으로, 상처로 다가올 때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자비와 긍휼의 주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서도 이뤄가고 그 주님의 사랑을 증명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어둠을 떠나 빛으로 나오라. 미움 속에 있는 자 어둠 속을 걸으니 어둠이 그 눈을 가리우네. 이전 모든 계명을 십자가로 패하사 단 하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보라.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 sing it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Anywhere I go, in you I find my home. Anywhere I go, in you I find my home.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